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게 하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4번이나 있어요. 중요한 게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거기 있죠. 또 4절에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랬죠. 또 5절에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있어요. 3번 나왔어요. 6절에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4번 나왔어요. 7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5번 나왔어요.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어요. 2절만 빼놓고 자기 몸을 구별하라는 말이 6번 나왔어요. 절마다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별한다는 말은요, 나실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자르라고는 구별하다라는 뜻에서 나실인이라는 말이 유래됐어요. 유대인들의. 오늘 나실인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나실인이 뭔가, 왜 하나님은 나실인의 제도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절대적으로 혼자 일을 안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저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저희를 돕는 함께 할 수 있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우리가 모든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혼자 잘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둘이 함께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일할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 이거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도 말하고요, 구별하셨다라고도 말하고요, 택하셨다라고도 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한 하와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팔아 넘겨버려서 이 세상을 다시 되찾아 오셔야 되겠는데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든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구원해서 이 세상을 다시 축복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뿐만 아니라 사람을 동원시키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구별하여서 세우셨어요. 너가 다스리고 정복해 줄래? 내가 다 만들어 놨거든. 그냥 타락해서 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잊어버렸어요. 마귀에게 팔아 넘겨가지고.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는데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너무너무 악해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는데 그것도 사람을 같이. 그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청소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청소한 다음에 전부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가 방주를 만들어서 정결하게 되는 짐승들 그들을 방주 안에 태우거라.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동력자로 구별하셨어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요 성경에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일하게 하세요. 뭘 보니까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짐승들을 다 데려다 주면서 너가 이름 붙여봐. 하나님이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얼마나 영리했게요. 뱀은 뱀같이 생겼으니 뱀이라고 그러고 코끼리는 코끼리같이 생겼. 여러분 한번 짐승들 이름 붙인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담이 영리했을까. 어떻게 코끼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어떻게 기린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진짜 그렇죠? 와, 개구리 펄쩍펄쩍 뛰잖아요. 어떻게 이것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름 붙여지는 거 사람이 붙인 거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담이 붙였던 걸 우리가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주느냐면요 배 만드는 지혜도 줬어요. 여러분 온 지구가 하나님의 홍수로 다 물 덮여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할 때요 이 배가 안 뒤집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배를 잘 만들어 놔도 태풍 불면 다 뒤집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 가지고 태풍이 노아 시대 때 일어났을 때 태풍이 얼마나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네, 그 태풍의 높이, 파도의 높이가 적어도 30m, 50m 이상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안 뒤집혔어요. 침몰 안 당했어요. 여러분 바다가 온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에 이 바다가 물이 며칠 동안 있었던 줄 아세요? 1년도 더 있었어요. 바위 속에 방주 속에 노아가 들어가 있을 때가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거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풍을 홍수를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우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사람을 동력자로 찾고 계세요. 노아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부르세요. 모세도 부르셨어요. 모세야, 그게 모세가 너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고 해야 되겠다. 아, 나 안 돼요, 못 가요,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또 왜 못 가는데 나 말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예굽말 40년 동안에 광야에 살면서 네 말자나는 지금도 애굽에서 살고 있는 네 형 있잖아. 네 형 붙여줄게. 하나님은 때로로 달래고 얼려고 해가지고 막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부르세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능하게 하셨더라, 능력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능력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전제하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실인, 구별된 자, 나실인 뜻이 뭐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왜 그러면 구별됐느냐?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구별된 자. 오늘 6장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우리가 나실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근데 이 나실인은 또한 부모가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은 삼손의 엄마 아빠가 불임 부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에게 아기가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로 말미암아서 나실인이 됐어요. 삼손이 나 나실인 할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아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별하여서 나실인 되게 하겠습니다. 그의 평생에 누구요? 사무엘. 한나가 기도했어요. 난 아기가 없어. 저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 근데 하나님 나한테 아기 주세요. 아기. 아들 주세요. 나한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지? 맞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하면, 이건 뭐냐?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렇게 나실인으로 서원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실인이 되는데 어떻게 나실인이 해야 되냐? 자원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모세가 절대로 나는 못 가요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도 안 갔으면 그런 나실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재직 세미나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재직으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으로 너 이것 좀 해볼래? 라고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2020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재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실인의 기간이 있어요.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 포도주에 솟아는 신화 껍질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 기간이 있어요. 내가 나실인으로서 1년을 살겠습니다. 나실인으로 3개월을 살겠습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6개월을 살겠습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 이렇게 좀 해라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해요? 예, 하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내가 교회 집사로서 자원합니다. 2022년도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하라고 시키든지 간에 그게 안내든지 주차든지 아니면 차량 운행이든지 밥이든지 아니면 청소하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든지 중보기도 하는 일이든지 목사님이 내게 이것 좀 할래라고 한다면 내가 2022년도에 재직으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아니면 권찰로서 아니면 중보자로서 그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이것 좀 이제 집사 서지 뭐 서약서 내십시오 이렇게도 했어요. 이젠 내락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2022년도에는 전주 돌단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라고 물을 때에 나 이런 일을 하다,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압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원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안보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건강이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나시린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시린의 서약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약할 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집사 직분 안 주세요? 목사님? 그럴 거 없어요. 나는 2022년도에 전주 돌담교회 집사로서 섬기고 싶어요. 내가 서원합니다.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그동안 집사였는데 올해 안 하면 쪽팔리는 거 아니야? 쪽 안 팔려요. 괜찮아요. 내 상황이 그런 걸, 내 마음이 그런 걸, 나의 환경이 좀 달라진 거거든요. 또 내년에 해도 뭐 내후년에 해도 괜찮아요. 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직장의 일이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뭐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데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깨고 차고 앉아가지고 뭐 본이 안 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괜찮아요. 1년 좀 쉬었다가 내년에 해도 괜찮아요. 내명년에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처럼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나를 구별해서, 자, 나시리라고 하는 것은 나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해서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내 마음이 됐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1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는 헌법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항종직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임시직이라고 하는 서리직이라는 게 있어요. 1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1년 해보고 또 내년에 할 마음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향존직은 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이제 안수를 주면서 너는 평생에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서약한 거예요. 사실은 한종직 같은 사람, 지금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된 사람들은 한종직이에요. 평생직이라는 얘기예요. 만 70이 돼서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미 안수 받을 때 서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축복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전주 돌담교회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 돌담교회라는 이름 하에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직분은 전주 돌담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권사라는 직분을.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전주 돌담교회 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사라고 안 불러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전주 돌담교회에서 권사하겠다고 직분을 준 거거든요. 전주 돌담교회에서 장로하겠다고 해서 헌신해서 장로를 준 거거든요. 근데 돌담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돌담교회에서는 장로가 아니에요. 돌담교회에서 장로 일을 해야 장로 직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안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노예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임직할 때 그 중간 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전도사라고 안 불러요. 예를 들면 양기정 씨 이렇게 불러요. 양기정 씨를 이제 목사 안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또 집사에서 장로 텀으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였다가 장로로 가니까 뭐 예를 들면 이동은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불러요. 이동은 씨를 장로 임직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임직할 때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임직을 내려놨을 때는 씨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씨예요. 그냥 성씨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집사 직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집사님, 집사 일을 안 해도 집사님, 교회를 떠나서도 집사님, 교회를 안 다녀도 집사님. 잘못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임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C로 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도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도가 안 되면요, 목사도 될 수 없고 집사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성도가 돼야 돼요.
양기정 목사가 목사 은퇴한다? 양기정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비밀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라고. 자유하라고. 나는 집사 직분을 받기는 받았는데 집사 역할을 못하니까 집사님 할 때도 꺼림칙하고, 내가 집사가 아니고 잡사 같은데 집사라고 부르니 참 부담스럽고. 내려놔도 괜찮아요. 성도님 돼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지옥 같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 뺏어가지 않아요. 대신 뭔만 없어요? 집사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거 감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로서 일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난 집사로서 일해야 되겠는데 집사로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주세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난 집사로서 일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어요. 주세요. 그럼 주실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원하세요. 자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아니 드리세요. 목욕탕에만 가도 기증품 맡기세요 그러잖아요. 맡긴 기증품에 대해서는 목욕탕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직분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데, 나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 안 지고 안 지켜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잖아요. 물질도, 시간도, 내 사업장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들도,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욕심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자, 서원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3가지가요. 첫 번째는 술 먹지 말라예요. 심지어 포도 씨도 먹지 말아라. 껍질도 먹지 말아라. 왜요? 포도로 술 만들거든요. 다른 곡물에 대한 독주, 다른 식물로 만든 술도 먹지 말아라. 왜 그럼 술 먹지 말라고 하는가? 술이 나쁜 건가? 아니에요. 포도가 나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 포도도 만들고 다른 곡물들도 만들었어요. 뭐 막걸리, 맥주, 소주 다 술이잖아요. 독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곡물들도 다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방에 가면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석회질이 너무나 많아서 이빨이 다 삭기도 하고요. 심지어 위장병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먹었느냐? 포도즙을 먹었어요. 포도주로. 또 저장,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포도주를 담아서 물에 희석해서 먹었어요. 병을 위해서도 먹었어요. 그게 의류 제품으로도 써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할 때 포도주 부었어요. 소독하니라고. 알코올이 있잖아요. 나빠요? 아니 안 나빠요. 근데 왜 먹지 마요? 포도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을 유혹하는 기쁨과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수많은 기쁨에 빠지게 하는 도구예요. 상징적이에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 포도주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세상 육체적인 쾌락에 빠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위로나 세상 것에 문들지 마 이 얘기예요. 그것들 자제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술 한 잔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술을 먹게 돼요. 한 잔 먹었어요? 2잔 먹지요. 아 취한다 더 먹지요. 그럼 완전히 술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성 잃어버려요. 내 정신적인 판단력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술 먹고 한 얘기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정신이 아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 있어요. 잘못되게 갈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뿌리를 잘라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잔씩 먹는 거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씨도 먹지 마. 껍질도 먹지 마. 다르게 말하면 하찮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세상 것은 너에게 들어오게 하지 마 이 얘기예요. 2번째,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고.
머리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해요. 우리가 이제 우두머리 그러잖아요. 우두머리, 대장. 이 머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렸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길게, 누구나 다 머리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다 길게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심지어 제사장도 머리 길었으면 안 됐어요. 근데 나시린은 머리 길리고 다녔어요. 왜요? 내 생명은, 이 머리털은 생명을 상징해요. 주인을 상징해요. 주권을 상징해요. 머리를 길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100%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안 하고. 그게 머리 자르지 않는 거예요. 헌신의 표시예요. 그래서 머리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시린 가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왜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가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세요? 못 만져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들어간 사자들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사자들 이때 사람을 심판하려고 처형하려고 할 때는요, 사자들은 뭐 배부르면 안 먹는다고 하는데 사자들은요 한 3일씩 굶깁니다.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다구도 없이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족들을 다니엘을 모함했으니까 처형하느라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조서가 내려진지도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먹지 못했어요. 자, 느부갓네살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다 나한테 절하라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절 안 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큰 우상에게 우리는 절 안 해.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으니까 용광로 속에, 풀못 불은 용광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화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불 열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버렸어요. 그를 던지러 갔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3명이 다 죽었어요? 아니요. 불속에 3명 집어 던졌는데요, 불속에 4명이 돌아다녀요. 4번째 사람은요 신의 아들 같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묶었던 호성줄은 다 타버렸는데 옷은요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를 불속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만약에 지켜주지 않고 불속에 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안 해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나시린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빨리 나시린으로 사는 게 훨씬 낫어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요? 어떻게 지켜요? 코로나도 무서운데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지켜져요? 어떻게 지켜요? 지진 있나 보세요. 태풍 와 보세요. 가뭄 와 보세요. 누가 내 거 도둑질해 가지 않아도 그냥 망해요. 직장 딸려 보세요. 내 사업이 부도나 보세요. 누가 내 거 도둑질해 가지 않아도요 내 재산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니,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지돼 버려요. 거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도나면 교도소에 가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나를 지켜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지키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게 뭐예요? 나시린이에요.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뭐 여러분이 주인이면 이런 거 아무나 가져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지키잖아요. 책임지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니까 누가 애들이 지나가다 때리면 내버려 둬요? 내버려 안 두잖아. 양이금 자식아 왜 우리 애 건드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니까 내가 책임지잖아요. 밥 먹는 거, 학교 가는 거, 아프는 거, 지키는 거 내가 책임지잖아요. 좋은 입히고 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시키고. 왜? 내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게 있나요? 네, 죽음,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는 죽음을 외우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온 거 죽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네가 드려졌다라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과 합작할 수가 없어요. 동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죄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은 세상적으로 불의한 것은 다 하면서 복은 받고 싶어. 근데 복이 안 와. 당연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냐면 마귀의 지배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는 도둑이야. 도둑님이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도둑놈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마귀에게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권을 다 넘긴 다음부터는 마귀가 이 세상에 쥐져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치, 여러분들의 축복, 여러분들의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이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이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잊어버립니다. 양다리 거치면 참 힘들어요.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되더라고. 계속 안 들어가면 미국의 영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너는 우리나라에 안 살으니까 영주권 폐지시킨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주권으로 살으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요. 왜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다문화가 되어버려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 돌아가야 돼요. 왜냐 아무것도 못해요.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데려다 돈 10원 하나 안 줘도 그들은 법적으로 어디야 호소할 데가 없어요. 왜? 권리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처럼 갖다 쓰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해야 지켜줄 수가 없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나를 안 지켜준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1장 가봅시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는 건지 이들이 포기하는 건지. 여러분과 저희가 이 이치에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이사야서 1장 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내 평생 벌어놓은 것 한 방에 빡 가버릴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운동했던 거 발효해서 하나에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던 해로당 보십시오. 자, 1장 봅니다.
1장 2절에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했다네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다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지만 집을 나가버리면, 부모가 싫다고 거역하고 나가면, 가출하면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출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면, 거역하면 하나님 여러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 얘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하나요? 4절에 다시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다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갔어요.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마귀 말을 더 좋아했어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통치를 좋아하고, 세상의 불법을 더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고, 다르게 말하면 내 부모 버리고 세상에 깡패 들어오고 잘못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며 그들이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먹어가면서 다닐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니고 집도 안 들어오고 마약이나 하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어떻게 그 아이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엄마 아빠 잔소리가 좀 힘들지만 10시까지 들어와라, 이게 바른 말인데요,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잔소리래 애들이. 제가 전주대 아이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너에게 있어서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10시까지 들어오라는 게 힘들대. 아빠는 12시까지 들어오고. 자기 엄마가 대장인가 봐요, 이 집에는. 아빠는 12시까지 들어오고 자기는 10시까지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엄마한테 따졌대. 아빠는 12시인데 왜 나는 10시야 이렇게. 아빠잖아. 그래서 자기 11시까지 늘려달라고 했대요. 자기 12시까지 들어온다고 했더니 아빠도 12시까지 들어오는데 네가 12시에 들어와?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난 11시까지. 그렇게 해서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게 잔소리야 아이한테. 여러분 아이들이요 잔소리로 알고 있어요. 부모 말을. 이제 나 다 컸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 말 안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0시에 안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죠. 이 부모가 자기를 12시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 딸아이를 두고 엄마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내 눈앞에 있어라. 내가 그래야 너를 책임져 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은 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놀고 싶은 건 실컷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갖고 돌아올게요.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냥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돌아와라.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거 줄게. 돌아와라. 너 망하지 않게 해줄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얼만큼 축복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 버려서 어떤 벌 받았는가 한번 볼게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글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그 얘기예요. 국가 뺏겨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로서 포로로서 70년 살았어요. 70년 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서 살다가 밖에 나가서 애들이
뭐 잘해준다. 아무리 잘해준들 뭐 하겠어요. 처음에는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잘해주겠죠. 나중에 뭐 별거 다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내 집에 돌아가야지. 창피하고 염치 없어서 못 돌아갈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리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시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고. 이스라엘은 니네 나라로 강제로 돌아가게 했어요.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이렇게 진짜 망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정말 나라도 없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서 전 세계에 살았지만 다시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긴 게 자기들 힘으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에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회개는 했는데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왜 이미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창피해. 그리고 능력도 없고 돌아갈 힘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힘 없으니까 이방 나라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래. 너희들이 다 가지고 뺏겼던 이 바벨론이 뺏어왔던 거 다 싸서 성전에서 가져왔던 거 왕궁에서 가져왔던 거 다 다시 돌려줘서 저 너희 나라 돌아가서 너희 나라 성전 지어서 거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대신 니네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도 축복해주는 기도해주래.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라고. 불신자들도요 기도하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이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비록 자기 나라한테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끌려와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달라요.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요. 불신자들하고는 달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아멘. 그래서 나시린으로 사는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밤이고 낮이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어떻게 주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어떻게 주는가.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얼만큼 축복해 주는가 보세요. 내 당대에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섬기세요. 예,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하나만 볼게요. 시간 없은 게 6절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1000대까지 책임져주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내 당대도 아니에요. 내 자녀 대만도 아니에요. 손자 대만도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1000대까지 복 받는다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실래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볼까요? 선진국 보세요. 여러분이 선진국의 국기를 보세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뭐 말할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생긴 나라라는 나라다르는요 전부 국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예요. 불신자 국가들을 보십시오. 국기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저 네팔, 인도 인구는 10억도 넘는데 우리나라 태극기에 십자가 몇 개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10개도 넘어요.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가? 네, 안니테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국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특별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속에 살아요. 맨날 우리 애국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진짜요. 사람들 불신자들은 깨달지 못할 뿐이지 정말입니다. 그 고백을 맨날 하는데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면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올림픽에서 못 나가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보호사를 세상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는요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훌륭하고 잘해서 그렇게 1등 가고 뭐 금메달 따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그거 듣고 싶어서, 내가 너희 나라 보호해 주잖아, 그거 듣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애국가가 더 울려 퍼지게 하려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60년도만 해도 70년 80년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필리핀보다도 가난하고 브라질보다도 가난한 나라, 그래 태국보다도 가난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6.25 뭐 전쟁 때 와서 유엔군 파병으로 같이 와서 도왔던 나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나라들 돕고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인구가 많습니까? 지화자원이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높습니까? 한류면 한류, K-팝이면 K-팝, 뭐 기술이면 기술, 운동이면 운동,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은요 멋지신 분이에요. 자,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내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이냐 빛이냐인 것처럼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부자여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비록 없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안 망할 것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맡깁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직업도, 나의 사업도, 나의 가정도 주님 맡아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이 결단과 이 각오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는 축복된 삶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물질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물질로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으로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마귀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똑같이 내가 밥 먹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면서 생각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내가 직장에 가서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해야지. 장사를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더 속여서 이득 본다 해서 이거 내 거가 되지 않아.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잖아.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그럼 하나님이 그 직장, 그 사업장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해.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건데요? 짊어지고 가요? 많이 벌면 하루에 10개씩 먹어요? 내가 보니까 일만 죽으라고 하지 밥 먹을 시간도 없던데.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위해서 쓰지도 않으면서. 그럼 마귀를 위해서 밥도 못 먹고 노예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일 노예로 살다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데요?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해가면서 뼈 빠지게 욕먹어가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나실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나실인으로 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자, 민수기 아까 6장이었죠. 자, 천대까지 복 받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버렸어. 내 자녀까지도 책임져 버렸어. 내 사업장도 책임져 버렸어. 세상 다 못 살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지만 살아,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봐봐요. 어려운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좀 건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내 위치가 어디냐요? 마귀와 함께 있는 자리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냐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했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기로 작정했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살다가 천국 가세요. 자, 6장 봐요. 6장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봅시다. 14절 24절 22절부터 26절 27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들을 이렇게 축복하래요. 목사도 나실인이에요. 장로도 나실인이고요. 셀 리더도 나실인이고요. 집사도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하세요. 성도도 나실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실인인데 술 먹지 마요. 혹시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술 먹으면 헛소리 꽤나 해요. 술 먹지 마.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 삭도 자르지 말라고. 그럼 나도 남자인데 머리 길게 하고 다녀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세요. 나는 하나님 거니까. 셋째,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겠죠? 죄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짓지 말고 한번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해서 이런 거 부정 뇌물 많이 얻는데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 가. 괜찮아요. 공짜로 얻어진 거는 공짜로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또또복권 탄 사람들 잘 살던가요? 이혼하고 깨지고 부도나고 난리치더라고. 오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이 사람 성공한 거예요. 죄짓지 말고 살아요. 죄지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죄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을 주는가 보세요. 자, 천대까지 복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복 받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고 뭐 주시고? 이 복은 몇 대까지? 천대까지. 또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지켜주신다고요. 뭐 하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만지지 못하도록, 코로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믿으세요. 좀.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 얹어 기도해도 나병이 떠나갔지 예수님에게 나병이 감염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코로나 만난 사람 손 얹어 뭐 만나지도 못해 다 격리시켜 놔버리니까 기도해서 코로나가 떠나갈 망정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을 걸로 믿으십시오. 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직장에 코로나 올까 봐 겁나서요? 맨날 대문에 손 얹어 기도하세요. 코로나는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그러세요. 아멘? 저 대문에 기도하잖아 내가 맨날. 저 1층에 현관에 그래요. 코로나는 들어오지 말아라. 여러분 안 걸릴 겁니다. 걸리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고, 이 은혜는 뭐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나는 한 일 하나도 없는데 주시겠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 다음 또 보세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지켜보고 계신데 얼굴을. 평강이 뭐예요? 안녕이에요. 샬롬이에요. 형통이에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오늘 또 일찍 온 사람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심으로 죽을 때까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받을지어다. 목사님 난 안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세요. 자, 이거 해봅시다. 머리에 손 얹고 시작.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노라. 축복은요, 복을 빈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복을 빌어, 복을 주는 거지.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 자녀 머리다 손 얹었다고 생각하고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노라. 뭐 축복합니다 해도 괜찮고요. 자녀인데 뭐 축복하노라 해도 괜찮아요. 손자 오지요? 용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줘. 기도는 하나도 안 해주고 밥 사주고 뭐 고기 사주고 용돈 줘서 그냥 보내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주는 거야. 그죠? 축복해줘요. 이리 와라. 할머니가 기도해주마. 이리 와라. 엄마가 기도해주나. 이렇게. 저희는 이제 면회 이렇게 뭐 요양병원 면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면회할 때 제가 어머니 면회 가면 저희 어머니 이제 막 치매 왔으니까 잘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가도 어떤 때는 여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누군가 하나 봐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 손을 갖다가 제 머리에 댑니다. 어머니 자 기도. 응, 기도. 축복 기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축복하노라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넣어줘요. 이렇게 건강하고 잘되고 축복하노라 하라고 넣어줘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정권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정권을 안 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뭐 밥 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제발 애들한테 화내지 마시고 나가 죽어라 하지 마시고 이 썩을려나 그러지 마시고 이 가시네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제발. 멀리 나갔다 들어온 자녀들 있잖아요. 뭐 명절에 한 번씩이나 만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 오거든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욕하면 뭘 주는 줄 아세요? 저주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아이 마음이 그거를 품고 어떻게 살겠어요? 가서 기쁘게 살겠어요? 상처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겠어요? 역사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슴을 좀 화내고 싶은 가슴을 좀 내려놓고 내 자식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일부러 와서 기도 안 해줘도 여러분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또 봐요. 27절 읽어요. 마지막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 준다고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복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교회만 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축복하시오. 그럼 언젠간 오겠지. 아셨어요? 복 받으면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안 줘도 괜찮아요. 지그들이 나중에 다 벌어서 살 거니까. 뭐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책임지도록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도록. 그러면 됐지. 공부를 학업을 지켜주는데 그 직장을 지켜주는데 그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그의 삶을 지켜주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않고 여러분이 못 지키잖아. 어차피 그건 안 하고 뭐예요? 뭐 공부 잘하라고 해보세요. 누가 공부 안 하고 싶어?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 할 것이 없어. 뭐라고 하면 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얘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아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야. 부모까지 스트레스 좀 주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노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진짜로. 아무리 자꾸 하찮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나태주 오늘 재직 세미나한 게 좀 늦게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알았죠? 바쁜 사람 가. 나태주 씨,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교장으로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시인인데 아주 불꽃이라고는 시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딸에 대해서, 자기 딸이 있나 봐요. 딸을 향한 시를 썼어요. 여러분 다 자녀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오직 하나뿐인 선물. 선물을 주겠다고? 선물은 필요치 않아. 네 얼굴, 네 목소리, 네 웃음소리가 나에겐 선물이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선물이야. 네가 그거를 알기나 할지 모르겠다. 감동이 좀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웃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말하는 감사, 여러분들이 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선물이에요. 나는 네가 나의 선물이야. 나는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들 안 주겠어요? 건강 주고 싶어. 축복 주고 싶어. 부유 주고 싶어. 행복 주고 싶어. 너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 시 있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줄이에요, 시가. 너는 그 어떤 세상의 꽃보다도 예쁜 꽃이야. 한 줄이에요, 시가. 네, 그 꽃이야. 제목이 그 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어떤 세상의 꽃보다 예쁜 꽃이야. 우리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즘 제가 조금 이 시에 취해 있어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가 있어서. 바람 부는 이 세상, 네가 있어서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 서로 찡그리며 사는 이 세상, 네가 있어서 나는 돌아앉아 혼자서라도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고맙다, 기쁘다, 힘든 날에도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네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요. 나는 네가 있어서 기쁘단다. 나는 네가 있어서 감사하단다.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난 네가 있어서 기쁘단다.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나는 네가 있어서 고맙단다. 부부간에 그렇게 하면 싸우겠어요? 좀 닭살이에요? 닭살 좀 하십시오. 이제 집에 가서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닭살 좀 하세요. 난 네가 있어서 기쁘단다. 난 네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난 네가 있어서 고맙단다. 난 네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단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려진 자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단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단다. 하나님은 나를 이 어떤 세상에 있는 꽃보다도 예쁘단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신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행복한 삶이지,
힘들고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머슴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으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재직으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사역자로서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시린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책임과 지켜주심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